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이단 논쟁 때문에 그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들 싸우나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시간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50만 명의 유튜브의 시청자들을 이끌고 그 장로교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이 다 사탄이 만든 변개된 잘못된 성경이고 다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성경을 가져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도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서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이단은 오히려 쉽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정신이 좀 돈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기존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속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 아니에요. 저도 그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흠정역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또 혹시 무슨 성서학으로 전문으로 하셨나. 제가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신학입니다. 진짜 그 밑도 끝도 없는 학문이 신학이어서 저는 포기한 사람인데, 흠정역은 1611년도에 흔히 셰익스피어가 번역을 했다 할 정도로 아주 영어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성경이고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어렵죠. 옛날 고어에 현대 사람들이 읽으면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 옛날 성경도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 성경 우리 이거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카톨릭 인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루터하고는 평생 싸움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일으키면서 신약 성경을 편집합니다. 그리스말 원전에서. 그 당시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 때가 아니니까 라틴어 성경에 문제가 많다. 원전에서 많이 빗나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라틴어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면죄부도 성경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원전판을 갖다 놓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이후에 굉장히 성서학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본들이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사해 사본이랄지 땅 파다가 옛날 사본들이 나오니까 이 신약 성경의 사본도 우리가 흔히 에라스무스가 사용했던 그 신약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사본들이 나와서 잘 정리해서 독일에서 네슬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알렌트라고 하는 두 분의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가 다 편집을 해서 신약 성경 오리지널 판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킹 제임스 버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한참 오래 전에 에라스무스가 불충분하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성경책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은 마소라판이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오리지널로 여기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네슬레, 아렌트라고 하는 가장 세계적으로 정통 있는 이거를 가져서 번역해서 쓰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제일 좋은 게 있다면 히브리어로, 그리스말로 직접 자기가 읽어서, 번역에는 여러분 한계가 많잖아요. 가끔 그것 때문에 저도 원전을 이제 봅니다만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영광 그래놓고 괄호해서 힐라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의 영광이란 뜻이 이제 좀 좋은 번역이 할로우예요. 할로. 글로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임금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때 글로리지, 힐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원전에서부터 우리가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하죠.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안식일이지만 밀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신명기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빈 것을 낫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자르고 비볐으니까 타작한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 싸움 벌어지는 게 지금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야, 다윗과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너희들 다윗이 한 일을 네가 보았느냐.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몹시 배가 고프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급당황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빵은 있는데 이거 거룩한 빵이다. 이건 제사장들에게만 준 빵이다. 진설병이라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금을 씌운 식탁 위에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참 야속하네. 그거 아닙니다. 너 이놈 제사장들아, 너 제일 타락하기 쉬우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 탐심 갖지 마라. 예배 속에 들어오는 임금님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너희는 당장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으로만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물질적인 탐욕이나 권세나 이런 거 탐하면 안 돼. 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만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빵을 내가 어떻게 주면 좋은가 했는데 제사장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파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정리 잘하잖아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우리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안식을 제대로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흉내내가지고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힐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비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리라고 하는 말은 그 번역이 좀 썩 영어지만 힐라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서클로 해서 빛이 확 비쳐나가는 그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은혜의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고 산다면 내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분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로교 원조죠. 장로교 시작이고.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럽에서만 영향력을 많이 미쳤죠. 독일, 스칸디네비아 쪽은 완전 이제 루터의 영향관이 들어갔지만 칼빈은 영국과 미국으로 오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장로교단인데 참 훌륭한 분이셔서 저도 이분 참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잘못 이해되고 남용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칼빈이 이단이다 이러고 살인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참 안타깝다. 칼빈도 사람이니까 저도 비판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모르고 비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분은 저보고 와가지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또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배우냐 당신? 그때 에스겔에 보면 인자란 말은 에스겔 보고 한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서에는 에스겔이 하나도 안 나온다. 전부 다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사용되는 인자는 신적인 존재고 메시아예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 7장, 9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항상 예수의 메시아성은 다니엘사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좀 세워나가셔서 우리도 지금 그분 덕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생명 이런 거룩함들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은 올가맬까?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가게 전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가게인데 거기 뭐 맛있는 거 팔고 그런 거 먹고 싶은데 그거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혼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그냥 가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지 못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 뜻인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뭐 요즘 이런 또 안타까움도 있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직접적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보면 난 죽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대로 설 수가 없죠. 다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어버리든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든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여러분을 봅니다. 이게 기쁨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다 떠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 다 바울처럼 눈 멀어버리고 말에서 다 떨어져.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다.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 나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 어떻게? 난 힐라야. 내 믿음이 힐라야. 나는 칭의와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치고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러나. 그래서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내가 내 자랑을 안 한다. 오직 주님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게 칼빈이 했던 하나님께 오직 영광인데 요즘 장로교도 가보면 하나님께 박수하고 박수 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광이란 말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훌륭한 분을 만나거나 뭐 대통령을 뭐 만나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대통령 만나면서 박수 치면서 뭐 당신 만나서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를 만나면 박수 치면서 영광이 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박수를 친다는 건 뭐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그 뭐 후배가 실력이 좋아서 너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박수 치고 영광이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만 가지세요. 거룩함이죠. 그 영광을 보면 다 죽죠. 우리 모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영광을 보잖아요. 신발을 벗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경건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썼어요. 기독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뭐 위선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평화를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때로는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뭐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뭐 주일날 주일 성수 그러면 뭐 가게에 가가지고 콜라도 사 먹지 말고 뭐 그런 바리새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뭐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상 뭐 맨날 받아놓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전도하는 데는 챔피언인데 가정생활에서는 항상 그렇게 지는 소리가 납니다.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분이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니, 교회에서는 천사고 이렇게 집에서는 악마가 되나 이상하다. 우리 그 헬라 말에 나를 종처럼 기울인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 헬라 말 원전에 보면 돌루스, 그러니까 나를 종처럼 길들인다. 내 본성이 때로는 사납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음의 성향이 별로 착하지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쉽게 하고 화도 쉽게 내고 욕심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가치를 쫓아서 나를 종처럼 복종시켜 나간다. 나를 길들여 나간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의 경건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네 동네 가게에 갔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물건을 사고 갔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그래도 참 괜찮아. 교회 다니는 집사야.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악질입니까? 그랬더니 말도 못해. 가게에 와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교회 가서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난다.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평화를 위한 일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로마서 8장 26절의 의미를 발견을 못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독일에 아주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약성사학자가 있어요. 튜빙겐 대학에. 이분이 쓴 그 깊은 주석에서 이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신학 한 바퀴를 바꿔놓은 분이죠.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 주석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저도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신학 공부를 40년, 50년을 했는데 이렇게 무식하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로마서 8장 26절이 뭐냐면요. 굉장히 신비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 저는 내가 간구하는 줄 알았는데 나 위에 간구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도대체 이 엄청난 말씀이 뭔가 이게. 성령이 나를 위하여 내 영 안에서 탄식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방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늘 바랍니다. 이건 듣는 기도예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하고 끝났죠. 그 다 이상한 이야기들 하다가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더 잘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 방언이에요. 이것이 들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지금 빌바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그 지혜를 다 살피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무식하고 모르니까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거 바울은 평생에 듣고 살았죠. 그런 면에서 방언은 듣는 기도예요. 물론 하는 기도도 있겠죠. 목사님은 방언을 반대하십니까? 나 반대 안 한다. 로마서 8장 26절의 방언을 사모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이 풀려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통해서 주시니까. 나의 영혼 안에 성령이 임재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해주면 이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힐라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경건함 없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 다 세속화가 돼버리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하는가?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한 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진지한 겁니다. 너무나 알고도 있었고 염려도 했었습니다만 이거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기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도 안 했으면서 거짓말로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쫓아서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나. 다 미혹당할 텐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겠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50만 명이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가는 데가 빤한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경건함이 있어야 해요. 이건 아무나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에 구원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론 나의 정욕이 있고 이기심 때문에 흘려야 하는 회개의 눈물도 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로움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희생도 있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해 가면서 다음 12월 달이 됩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는 받고 살았지만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한 해를 살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듣게 하는 주님의 남겨진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을 압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거룩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